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의 반면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의 반면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후반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이 연결되었던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어떤 것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안에서 사회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가르친 말씀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신이 지켜왔던 제우스, 섬겨왔던 제우스나 그리고 포세이돈, 우리가 로마 신화 가운데 듣고 있는 그 포세이돈이나 그 다음에 하데스, 지옥의 신이라고 하죠. 이런 신들을 우리는 그냥 신화로 받아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저들에게 축복을 주고 저들을 보호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깊이 이미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버리기가 힘들었을지,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저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그들에게는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이 박해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아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한마음 한뜻으로 제우스를 섬기고 또 포세이돈을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도심에도 불구하고 이교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사 문화 때문에 기독교가 강하게 이렇게 박해가 심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제까지 지켜오던 전통과 신앙을 버리고 내 아들이나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새로운 종교, 또 이상한 외국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들, 특별히 유교적인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크게 박해했는데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딸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나오기도 하고요. 집에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기도 하고요. 호적에 파버린다고 집에서 내쫓아버리기도 하고요. 욕하고 모손지검하고 온갖 박해를 다 당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보다 규모는 훨씬 작고 성령의 은사는 조금 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은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롤 모델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 우리 지구촌 새생명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면 정말 성공적인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교회, 재정이 넘치진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자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는 한 번 더 교훈적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말씀에 등장한 바울이 바로 과거에는 이런 유대인, 박해자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는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났죠.
바울은 분명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반면교사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교만하고 완악한 선민사상을 가진 유대인들, 이들의 죄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오늘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반면교사하여서 우리가 선하게는 우리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본받는 사람들이 되고, 또 악하게는 유대인들, 복음을 막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할 수 있는 그런 지구촌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 가지 절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14절로 16절 말씀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은 본받을 자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본받을 자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써 있습니다. For you, brother, became imitators of God's churches in Judea, which are in Christ Jesus.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누구라고 했냐면 imitators of God's churches, 그렇죠? in Judea. 유대에 있는 사람, 교회의 모방자들이라고, 우리가 모방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모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형제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익한 것, 좋은 것들을 닮은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그 행실과 믿음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 교회의 그 모습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방자라는 것은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박해에 이르기까지, 박해를 이기기까지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따랐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은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그것도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가끔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또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만 최고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만 귀하고 우리 교회만 대단해, 남의 교회는 배척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자세이죠.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 모든 교회를 한 몸으로 주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형제 교회라는 것입니다. 호치민, 특별히 포미용에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좀 트러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한 분인데 아들들이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면서 이렇게 일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경쟁이 선한 경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더 뺏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의 판매하는 물건들을 디스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쁘실까요? 마음이 편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이웃교회라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닿는 대로 교회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일이 아닌데 왜 우리가 도와야 합니까? 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대적인 단체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일이라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힘써 그들의 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낼 수 없고 우리 교회가 홍보되는데 혹은 우리 교회에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온전한 자세, 올바른 크리스찬의 자세,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모든 교회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수많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요, 다 사라져 버렸죠. 지금은 그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터키나 이런 지방에 가서 교회를 한번 성지순례를 해보면 터밖에 남지 않고요. 아마 이곳이 터였을 거라고 하는 그 벌판에 가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모든 역사, 모든 교회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안에 목회자가 배출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좋은 성도들이 배출돼서 그 성도들로 인해서 새로운 목회자와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전통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유대에 있는 그 교회들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교회의 전통들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계속 살아 성장하고 영향력을 주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될 것은 무엇이면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있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이죠. 악은 절대 악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선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들 때문에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강조하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물질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육체적인 박해와 고난을 하나님의 저주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번영과 형통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진리에 서 있는 교회도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가 분명히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양 그렇게 제정신 아닌 양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이라도 불사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 고난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받지 말자.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 바로 유대인입니다. 선민 사상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고대의 그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신들만 구원받고 너희들은 아니라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커뮤니티 안에는 있었지만 그들 커뮤니티를 벗어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원어로 보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원어로 보면 주와 띄고 예수님을 죽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 하늘에서 오신 주님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선지자를 죽였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이 누구냐?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악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들이 죽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자신들이 하는 악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자신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하나님 일을 방해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았고 많은 말씀을 암송했을 바울조차도 잘못되고 편협된 생각, 사단에게 속은 그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받아야 한다는 생각들을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는 선민사상이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그들은 원치 않았고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구원은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지금도 유대교를 믿게 되면요, 제가 듣기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유대교 안에 재단인데 그 재단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이방인일지라도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다 그러면 학비를 대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고 나머지 모든 나라 민족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저 이방인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짐승 취급하듯 그렇게 대하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 당신들 우리와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들은 이방 민족과 섞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더러워졌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이런 교만, 편협한 생각과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요, 교만은 우리를 죽이는 가장 강력한 악입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 중 가장 첫째 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선민사상이야라는 특권의식, 그리고 그 교만함, 그것이 유대인들을 망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한다고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36편 11절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는 악한 자라고 잠언 15장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잠언 16장 18절에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유대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한 자는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언어를 이야기하면 교만한 사람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교만한 아이, 교만한 청소년, 교만한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우리 친구들은요,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주장대로만 합니다. 굉장히 편협되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되고 누가 생각해도 잘못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지요. 교만은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하나님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리고 잠언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잠언 29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은 사람 뭘까요?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면 한 가지라도 아멘하고 그것을 적어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나요?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고 다른 어른들은요, 항상 뭐든지 계산을 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쫓아내고, 이 말씀은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막았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 집에 와서 자꾸 부인을 흔들고 남편을 흔들고 아이들을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적인 예입니다.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세상에서 유리하다가 위로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안에는 아직도 변화받지 못하고 세상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어요. 출애굽을 했음에도 애굽에서 마늘과 붓을 먹었던 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목사를 내어 쫓기도 합니다. 세상 방법을 쓰는 거죠. 세상 수단을 씁니다. 이것이 교회가 정치판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맘대로 주류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자랑 모텔에 들어가서 잤다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요. 목사님이 교회 돈을 사비로 사용하고 횡령을 했다라고 거짓말 하기도 하고요. 성도들한테 퍼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과 둘이 엘리베이터 탔을 때는 목사님한테 네가 목사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욕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다른 층에서 탔을 때는 안녕하세요 권사님 이라고 우아하게 그렇게 안면을 싹 바꿔버리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 또 그것을 겪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전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항상 선택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일까?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야 되죠. 성령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교회를 세우시고 빌드업 하시는 그 일, 에디파잉 하시는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 동참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 반대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교회를 브레이크 아웃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한심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라고 우리 후반절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유대인들이 과거의 박해, 어떤 박해입니까? 바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바울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 팀을 방해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꼬락서인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결사반대하고 50명의 사람들이 밥을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작심하고 그런 죄. 그렇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다는 시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습관적인 죄, 습관적인 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내가 과거에 죄를 졌다면 회개하고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며, 이곳에서 대적이란 말이 원어로 한번 보면요, 에난티온이라는 말인데 원형으로 보면 에난티오스입니다. 뜻은 반대하는 자. 예를 들어서 배를 진행하는 방향이 있는데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이런 단어를 쓰고요. 또 누군가 일을 진행하는데 정면에서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 아주 전적으로 이 일을 반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에난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이 뜻은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는 유대인들, 이것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방인들의 구원을 막는 행위이죠. 자신들이 선민이니까 선택받은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지, 너희처럼 악한 짐승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방관자에서 박해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미련한 자에서 전도자, 지혜자가 되었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바울을 따라 이제 미련한 자에서, 방관자에서, 이제 박해자에서 이제 전도자로, 생명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삶을 전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면교사입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반면교사라는 말의 시작은, 사용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반면교사라는 뜻은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교훈을 뽑아내는 것, 그게 뭐죠?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난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이 반면교사입니다. 우리는 바울 목사님처럼 과거 자신의 악한 행동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16절 말씀 보니까,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 목사님과 그 팀이 이방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하죠. 방해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 적용점입니다. 사실 베트남에서 노방 전도하는 게 불법이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문화에서 그들이 한인 교회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전도를 직접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전도 왜 하냐고. 그리고 욕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한국 사람들이요, 왜 그러고 사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박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전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 나도 모르는 그 부정적인,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직간접적으로 안 되는데 모두가 전도자는 아니지 않나?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전도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도 설교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열심히 살고 내가 즐길 만큼 내 삶도 즐기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그런 사람들, 내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 사람들한테 전도해가지고 욕을 먹어야 되나? 내가 뭐 그렇지만 예수님도 정말 부담스러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빨개 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십니다.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이 세상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고 그 부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불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한 영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좋은 프로그램으로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로 더 몰려드는 교회가 된다면요, 실패한 교회고 생명력이 떨어지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후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채워져서 심판을 받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죄가 차면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으로 해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행동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기본적으로 흐르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죠. 이 유대인들이 행한 모든 죄는요, 심판을 받았다고 그리고 받을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두세 가지의 심판이 있을 텐데요. 이 사건이 있을 당시 이후에 AD 70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없어 라고 그렇게 아주 난리를 치던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신 사건이라고. 두 번째로는 역사 가운데 유대인 학살이 너무나 많았죠. 심판이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예수님 재림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심판을 완성하시겠죠. 저들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저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고 그리고 저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핏값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사역을 방해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역으로 표현하자면요, 전도를 방해하는 일은 생명을 죽이는 일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전도를 방해하는 일은요, 생각해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구하려고 겉옷을 벗고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뛰어들려고 하는데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웃고 있는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내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구하지 말라고 칼을 꺼내드는 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방해는 뭡니까? 저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를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한 영혼을 구령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우리는 유대인처럼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한번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권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들처럼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 생명을 구하는 자로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전도의 일을 위해서 전도사님들 꼭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한 전도를 할 때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사단의 방해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방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목회자를 도와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을 자를 찾아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될 자를 구별하여 반면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아 그들이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반면교사하여 유대인들,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선민사상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반면교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고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교회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교회,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한 영혼들 우리가 구원을 낼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